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교제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는 그 바울 서신 그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면 그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돼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와 또 특별히 읽은 3장은 이 배경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전에는 어디에서만 복음을 전했냐면 아시아, 오늘날 터키라든지 소아시아 그러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유럽 쪽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그것이 바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자두가 아닙니다. 퍼플. 그 염색, 그 당시 염색은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최첨단 그 당시에 그것이 바로 염색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거기서 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거기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아서 바로 쫓겨난 곳이 바로 어디냐?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역시 핍박을 받고 쫓겨가서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베레아. 그러다 보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할 만한 그 소문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원정 와서 거기서 또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거기서 또 도망가서 어디 가냐면 아덴. 아덴은 오늘날 어디죠? 그리스의 아테네를 성경은 아덴이라 그래요. 아덴. 그리고 그때 아덴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정말 세우는데 너무나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마음에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죠. 그 믿음이 잘 붙어 있을까 해서 바울이 그 아덴에 있을 때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가서 디모데를 보내서 잘 보고 또 그들을 믿음에 굳게 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바로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에게 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누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데살로니가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핍박이 많은 교회인데 교회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을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뭘 써요?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우리 바울의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이 있죠? 로마서부터 쫙 있잖아요. 바울이 그 많은 서신 중에 첫 번째로 쓴 서신이 뭘까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그때 편지를 보낸 게 이
데살로니가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또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교회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 교회는 이 세상이 하는 것만큼 그 정도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거룩은 다른 것이다. 거룩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신자의 교제라는 거예요. 종종 교회 다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자의 교제, 이 교제를, 성도의 교제는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의 하나의 부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중요하고 봉사는 중요하고 찬양은 중요한데, 이 신자의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친교와 교제 정도로 그렇게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이렇게 부록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부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도 모든 만남과 교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거룩이 뭐랬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그 다름이에요. 다름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신자의 교제와 이 세상의 만남과 교제의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교제는요, 다 이해관계에 만나고 헤어지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뭐예요? 세상의 이해관계는 뭐냐면, 나랑 맞으면 좋은데 나랑 맞지 않으면 싫은 것.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교제의 이해관계는 뭐냐면, 나의 좋고 좋지 않음에 의해서, 좋은가 안 좋은가, 바로 모든 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랑 맞은가 맞지 않는가, 그것에 의해서 그 모든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그런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의해서 만나는, 교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이 교제를 그 정도로 세상에서 나의 좋고 나의 좋지 않음, 그 좋으냐 싫으냐에 따라 교제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를 본 것은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에 가졌던 이 정말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있는 그 교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이 전하지도 않은 곳에 가서 바울이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세 일해 동안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세 일에는 몇 주일까요? 세 일에는 3주예요. 3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에 바울의 복음과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고 왔을 때 6절 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 짧은 말씀에 지금같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편에 의해서만 그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오기까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그들이 그 혹시나 핍박 때문에 나는 이 사도의 사명을 받고 이 핍박을 견디고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져서 어린 신자들인데 바울의 걱정은 뭘까요? 혹시 핍박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기다리는 중에 디모데가 소식을 들고 왔을 때 그 소식이 뭐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너희 무엇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바울이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듣고자 했던 소식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자와 신자가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좋은가, 내가 좋은가, 싫은가, 나와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교제하는 우리 형제가, 내가 교제하는 자매가, 이 사람이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너의 무엇과? 믿음과. 가장 먼저 바울이 그들의 그 디모데의 소식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를 전해주는 소식을 통해 가장 먼저 바울이 그들을 통해 알고자 했던 것이 뭐였어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너의 믿음과. 지금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형제가 자매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신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잔가지와 같은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가. 비록 우리와 좀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좀 되게 좀 부대끼고 거스르는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뭐라고요? 잔가지. 주변적이고 부스럭이고 우리가 성도와 만나서 교제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좋으냐 싫으냐,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을 이 이해관계를 통해 만나고 만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내가 만나러 교제하는 바로 이 형제의 자매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단지 나의 이해관계에 의한 교제가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6절 그 후반절을 보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여? 잘 생각하여. 지금 육신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만, 면대면 할 때만 교제가 아니라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서 우리는 여기다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서 또 언젠가 이 자리를 떠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냐 아니면 떠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말 진짜
그 성도의 교제가, 신자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뭐가 있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여? 잘 생각하여. 늘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교통하고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그 복들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볼 때 많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대부분의 복들이 무엇으로 왔냐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만남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면서 목회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 신앙생활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은 다, 그렇죠? 여기 있지 않고 멀리 있죠. 그런데 늘 마음에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고 바로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도하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간에 뭐가 있어요? 그리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고 또 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좀 여러분과 우리 또 서로 간에 오래 같이 머무르면 좋겠어요. 그러나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혹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또 이곳에 있다 먼저 떠나신 분들,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떠난 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말씀 가운데 조주했던 우리 모두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이 그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그리움. 여러분, 이 그리움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추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그리움은요, 나의 좋고 싫음에 의한 그런 얕은 것이 아니라 이 성도 간의 이 진정한 말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교제와 만남이 있을 때 이 그리움은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삶에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지침이 올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그리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힘을, 살아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요. 드로아. 이게 이제 지명 이름이에요. 드로아 그게 아니라 드로아예요. 근데 드로아, 이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바울이 드로아에 왜 갔겠어요? 뭘 전하러 갔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근데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구원의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드로아 이름도 지명이 너무 좋아요. 드로아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는 곳마다 사실은 다 복음을 환영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어떻게 했죠? 거절하고 핍박해졌어요.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실은 바울은 혼자 이렇게 사역한 게 아니라 늘 복음의 협력자,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복음의 동역자. 그 중에 한 명이 디도였어요. 이 디도를 그곳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 그 드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구원의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되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떠나? 그런데 바울은요, 이 디도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 복음의 문이 열어진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로 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다시 말하지만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섭리지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봤거든요. 왜?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데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나? 근데 떠난 이유가 뭐라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디도 한 사람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교제는 같이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막 얘기하다가 좀 우리 스트레스 풀고 그 정도의 교제가 친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교제는 어떤 친교와 교제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내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것을 떠나는. 분명한 사실은 바울에게는 디도가 단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이 중요한 결정과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만 8절 말씀 보고. 이제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너희 믿음이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내가 디모데로부터 들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리라? 우리가 살리라. 이제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내 형제 복음의 문이 그리스도 안에 열렸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마게도냐로 떠났던, 그렇게 바울에게 이 디도라는 한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정말 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 때문에 그들이 믿음 안에 주 안에 굳게 섰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같이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한 교회로 이곳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를 또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디도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믿음에 더 좋고 안 좋음에 상관없이 그것을 위해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 안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곁에 와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성도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가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성도의 이름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성도의 그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내준 그 예수의 몸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의 이렇게 성도가 모인 그 전체 교회만이 피값으로 사신, 값주고 사신 몸이 아니라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도 주께서 그 값으로 사신 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이 성도를 무시하면 성도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흔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 분란 있는 교회는 그냥 막 나눠서 이렇게 싸우고 막 악담을 하고 그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말하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찢기고 망가지고 누더기가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그 교회를 경히 여길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성도가 귀한 줄 알고 주님을 섬기듯 성도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복된 교회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한 그 그리움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그리고 이곳에 누가 있더라도 성도를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의 기대에 좀 못 미치더라도 참고 눈물 흘리고 그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공동체가 있죠. 이 가정이라는 정말 너무 복된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가정이 아니면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걸 어떻게 참고 이겨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을 이겨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정말 교회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삶을 손해보고 잃어버리게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우리 청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서로를 귀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몸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사랑과 섬김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또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홀로 있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의 교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게 해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귀한 줄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형제를 자매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공동체를 이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짐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늘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번